아멘. 예, 우리 차준민 호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귀한 성경 봉독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원하시는 가정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같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신 말씀 통해서 수건을 벗고 예배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부로서 60년을 함께 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가 계셨어요. 결혼한 지 60년이 지난 어느 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에게 이제 이 상자를 당신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인형 2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보, 이 인형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할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힘들게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참고 대신 인형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기뻤어요. 여보, 60년을 살아온 동안 제가 당신을 힘들게 한 적이 이 2번밖에 없었구려 라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인형 옆에 수표가 한 장 있는 거예요. 보니까 1억이라는 수표였어요. 여보, 이 1억이라는 수표는 도대체 뭔가요? 네, 그동안 인형 팔아서 모은 돈입니다. 부부관계를 이렇게 잘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지켜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참아야 되고 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됐는데 한 집단을 선택해서 2년마다 그들의 삶을 추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 관한 많은 기록들이 수만 페이지의 데이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제 결론을 찾게 되어서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해지는가라는 결론을 찾게 되었는데, 사람이 행복해지는 많은 이유가 있죠. 물질도 될 수도 있고 권력도 될 수도 있고 인기도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끝까지 사람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가지,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이다. 우리의 삶이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할 때 사람은 참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참 만족스러워, 참 기뻐. 이것은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좋은 관계를 누리게 될 때 실제로 연구에서요, 이 좋은 관계가 주는 선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뇌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기억력이 선명하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좋은 관계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이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겠지만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유익을 누린다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우리가 누리게 될 때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축복은 사람과의 관계로 해서 얻는 축복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좋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와 또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는 은혜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양육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함께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이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서가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뒤에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 고린도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율법도 지켜야지요. 할례도 받아야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율법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던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거짓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명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율법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모세 때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시내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돌판에 십계명을 적어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돼요. 왜 놀랍니까?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했던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완전히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가 되어서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이요, 성경에 보니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오지를 못하니 모세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너무 우리 백성들에게 밝게 나가지 못하도록 수건을 써서 조치를 취했던 거죠. 바울은 이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지금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며.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모세에 있었던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율법은 이런 겁니다라고 세 가지로 설명해요. 7절에 보니까 첫 번째 율법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이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은 9절에 정죄의 직분이다 라는 것으로 율법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것이다라고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확한 목적이 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죄의 영향력에 묶여서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나를 죽게 한다라는 것이 보다는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을 향해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도 했죠.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이다. 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사되어 빛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영광에서부터 내려왔으니 모세의 얼굴의 빛은 이제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와 같은 한계가 있다. 시간에 일시적으로만 쓰이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날 없어질 영광이다.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영광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보면 이 율법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율법이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제시를 하지 못해요. 치유와 회복의 길은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더러워졌구나, 깨끗하지 못하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거울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줍니까? 거울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알게 해주지만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정죄의 직분이다, 생명의 직분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뭐를 할 뿐이라고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시죠. 죄인인 나를 구해 주시려고, 생명을 다시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겁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이 복음을 두고서 이것은 의의 직분이다, 영의 직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자, 이 복음의 역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무죄의 상태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가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께 연결될 방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이 의롭다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었다면 이 복음은 마치 생수와 같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나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나의 타는 듯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생수가 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게 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율법도 영광스럽지만 복음은 그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이 영광을 보며 살았는데 더 큰 영광이 나왔다면 여기에 매이지 말고 더 큰 영광을 향해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지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밤에 달빛도 밝지만 낮에 태양의 빛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까지 밤에 달에 그 영광에 사로잡혔던 인생이라면, 그러나 낮에 해의 영광이 나타났을 땐 그것을 따라야죠.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율법에 매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더 큰 영광으로 나가야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 올 한 해 온누리교회가 이 표로 붙잡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또 이 교회와 공동체가 소망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나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 또한 우리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아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을 때 모세가 수건을 썼죠. 바울은 지금 이 수건이라는 매개체를 다시 가져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율법주의적 사고로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왜 보지 못하느냐, 왜 율법주의적 사고에만 머물러서 그 율법을 지켜야 살아난다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이 모습이 마치 수건을 쓰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려져 있다. 바울은 그것을 안타까워서 이 수건을 벗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건을 벗고 율법을 넘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건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아멘. 수건이 언제 벗겨지나요? 주께로 돌아갈 때. 바울은 주께로 돌아갈 때 이 수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지 못하는 막는 이 방해물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께로 돌이킨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고 돌이킨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곧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 돌이킴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 수건이 벗겨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정말 생명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여러분,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자유가 임하게 된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대요. 여러분,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반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면 주의 영이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억압이 있죠. 속박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 죄에 묶여 살아가는 그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임한대요. 무슨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려웠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임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겁니다. 방탕하게 살지 않는 자유가 생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될 때,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만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완전히 이어져서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완전히 연결되어지면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의 회복으로 내 안에 가득했던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이 모든 것이요,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머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로 돌이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우리의 얼굴에서 수건이 걷어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되는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그 영광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오직 주의 영으로만 말미암습니다.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붙잡아야 될 삶이 아니라 이 복음을 붙잡아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덮여져 있는 수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해 봤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지금 방해받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뭐 무조건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느냐 모이지 않느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처음에는 너무나 안타까웠고 간절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리함 속에 혹시 우리가 중독되어 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마치 이 수건이요, 처음에는 얇았는데 점점 두꺼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온몸을 덮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예배하는 그 사모함이 가려져서 이제 완전히 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의무요, 또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적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권면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여러분,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그 제사에 아벨이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100세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가려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신 거 아닙니까? 순종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으로만 들이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몸을 들이셔서 그 몸의 모든 피와 물을 쏟아부으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이 되셨고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얻는 귀한 생명 가운데 참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물론 마음 중요하죠. 그 마음도 소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이 헌신과 희생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땀이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와 땀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노력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또 손과 발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정말 몸부림쳤던 그 순종의 모습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희생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것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지든 가정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어요.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장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흘려주신 보혈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이 기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간을 동행하며 예배하며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머금고 또 세상 가운데 삶에 나가 그 영광의 빛을 전해야 되죠.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만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가지고 나가 또 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영광의 빛을 또 받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목 놓아 생명 다해 외치는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 앞에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거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나가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중요하고 사역활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예배예요. 예배가 이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빛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만들어냅니까? 그 생명과 빛과 영광을 우리는 받아야죠.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될 때, 그분 앞에 나와 눈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수건을 벗고 거룩한 예배자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내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는, 성령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의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가운데 우리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돌이키는 자가 그 수건이 벗겨진다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희생과 헌신 없이 몸을 드리는 재물 없이 나왔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예배를 방해했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우리의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만 나아갔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하나님 잊은 채 살아갔던 나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연결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생명의 주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희생으로 주 앞에 나가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불이 붙기 원합니다. 예배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귀한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예배를 소홀히 하였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못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겼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여, 구원하시니 오 주여, 우리가 예배할 분은 단 한 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이 시간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꺼져갔던 그 예배의 불이 다시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 채워진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내 인생 가운데 다시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나가든 삶의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 앞에 고백하며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 다시 한번 예배로 불붙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던 이 심령 위에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살려주옵소서. 우리의 다락방을 살려주옵소서. 선원들의께를 살려주옵소서. 차세대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대학과 정령부의 예배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예배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보좌에 앉으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수원 소식지에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는데 우리 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심각한 이 질병 가운데 치유해 있는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임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불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숨과 중보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 그 이름을 부르며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란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원들교회 우리 환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영배 집사님, 김영수 이하나 성도의 아들 은성, 유정현 성도님, 김용수 이명수 집사님의 차남, 김태규 형제, 이정 성도의 부친 이지환 성도님, 안용지 집사님, 차유진 성도의 부친 차재정 성도님, 조혜령 성도님, 김성진 성도님, 최부출 권사님, 이은미 성도의 부친 박정혜 성도님, 김세창 성도의 부친 김정실 성도님, 김지혜 성도님의 남동생 김효섭 성도님, 김은미 성도님의 부친 김경순 성도님, 김영수 성도님, 강희준, 조경원, 김대성 집사님, 또 박예나, 하나님 심각한 이 질병 주님께서 하십니다.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치유와 아픔과 또 중보의 기도 제목도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예배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올라 넘치게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밤같이 온 땅에 흘러 나와줘서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보좌를 향해 찬양하십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전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건을 덮고 있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수건을 벗기 위하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그 덮어진 수건을 벗겨주시고 이제는 생명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저희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려진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또 드려진 물질로 하나님이 영광의 예배가 전하여지는 귀한 물질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예배하며 내 온 전심으로 생명을 드리는 예배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결단이 이제는 마지막 예배처럼 날마다의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 영광과 생명과 빛과 하나님 앞에 보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함께 하심이 이제는 수건을 벗겨하여 주께로 돌리며 그 소망의 복음을 붙잡고 이제는 그 영광의 예배로 생명의 예배로 회복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들 삶 위에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